안녕하세요. 아침엔 큐티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의회 전체의 회의를 열어 결의한 후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 하고 대답하셨다. 대제사장들이 갖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죄로 갇혀있는 폭도들 중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다.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전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하라고 요구하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이렇게 물은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요구하게 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유가 무엇이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묻자 군중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쳤다. 또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도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그를 보고 강제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해골터로 알려진 골고다로 가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 드렸으나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눠 가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왜 그러냐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로 바쳐 진짜 제사장이어야 될 분, 참 대제사장이었을 분을 제사장들이 이 종교적 제사장들이 정결치 못하다,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실제로 그 죄의 몫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야 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 장면 있잖아요. 실제 유대인의 왕 중의 왕이시죠. 근데 그것을 농담처럼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걸로 쓰는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 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저 예수님이 당하신 요 십자가의 현장의 장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재량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정하는 것, 우리가 주권자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죄인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역사의 현장처럼 그 모든 점이 아이러니였던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러니하게 우리 삶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활동이나 기도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주권자이고 마치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 그 십자가의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내 삶에 진짜로
실감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고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갔어요. 삶을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며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내가 구원자인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주권자인 것 같고, 여전히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인도자인 걸로 살았던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모순적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부족한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모습을 살펴보시면서도 그 은혜만큼은 풍성히 누린 올 한 해였구나. 그것만은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러기에 2023년도의 소망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이 그저 종교적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그리고 왕 중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 모순된 모습들의 연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여전히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겠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만큼은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참 은혜만큼은, 사랑만큼은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